인더스 문명, 아리아인의 이동으로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아리아인들이 인도 사람들 지배하는 과정에서 생긴 신분 제도가 카스트 제도. 이제 브라만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저 아래 달리트까지 이어지는 그런 피라미드형 신분 구조죠. 모든 게 다 브라만을 위주로 이제 만들어진 사회가 요 당시 인도 사회였는데 그 브라만을 중심으로 하는 브라만교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평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불교죠. 이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브라만 바로 아래 크샤트리아 계급 왕족 출신이었던 이 석가모니가 우연히 궁 밖으로 왕자 신분에서 이제 궁 밖으로 나왔다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보고 아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여러 사람들 구제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죠. 그렇게 해서 이 석가모니의 행동과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립된 종교가 불교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뭐였죠? 해탈. 불교에서 또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열반에 들었다 얘기하는데 이 열반도 곧 깨달음을 의미하죠.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어요? 네, 다시 태어난다고 믿죠? 그거를 윤회라고 하죠. 자, 그리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천국. 천국을 뭐라고 하죠? 극락이라고. 불교에서도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지옥이라는 개념에다가 조금 더 그 플러스 더 붙여가지고 끝없는 지옥이라는 뜻의 무간지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어떻게 장례식 치른다 그랬죠? 화장한다 그랬죠? 그 화장하는 의식을 다비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어, 그리고 이렇게 부처나 아니면 부처같이 덕을 많이 쌓은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은 그분은 화장했을 때 몸에서 진주 알갱이 같은 게 나온다 그래요. 네, 살이라고 불러요, 살이. 특히 부처님 몸에서 나온 사리는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겠죠. 불교 신도들이. 그 사리를 진신사리라고 해요. 무슨 사리? 진신사리. 예. 자, 이 불교가 한창 이제 인도에서 유행하고 있을 무렵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리스 사람이죠. 인도를 쳐들어왔어요. 그리스 군대는 아주 단단히 무장하고 아주 훈련이 잘 된 정예 중장보병들이었는데 반해서 인도는 그렇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조그만 도시 국가들로 나눠져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굉장히 그 그리스 침입에 애를 많이 먹었는데, 자, 이렇게 한번 맞거나 한 번 침략을 당하게 되면 두 번 다시 침략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이걸 방어하는 그런 기세가 생기겠죠? 그 과정에서 침략받은 북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의 통일 왕조가 등장을 해요. 자, 마우리아 왕조. 최초의 통일 왕조예요, 인도에서. 근데 어디를 통일했냐면 남인도까지는 아니고 북인도 지역을 통일한 왕조. 인도는 이렇게 인도도 반도죠. 삼면이 바다인. 인도 요 지역, 중부 지역에 높은 산지인데 위에가 평탄한 지형을 고원이라고 부르죠. 이번에 우리 중남미 월드컵도 그 멕시코 고원지대에서 치러졌잖아요. 그죠? 여기도 해발 막 3,000m 이렇게 되는 고원지대인데 데칸 고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통 이 데칸 고원 아래쪽의 역사를 남인도의 역사라고 부르고 데칸 고원 위쪽의 역사를 북인도 역사라고. 그쵸? 다 남인도에 들어가. 이 남인도 역사는 우리 저
우리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세계사에서는 완전히 기주류예요. 그냥 지도에 그 왕조 이름 정도만 한번 이렇게 언급되고 지나가는? 그럼 주류, 인도사를 배울 때 주류사로 배우는 거는 주로 어느 나라 역사? 네, 북인도 지역 역사를 세계사에서 다뤄요. 북인도가 왜 더 주류 역사로 평가를 받고 실제로 북인도 세력이 나중에 인도를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게 될까요? 일단은 이게 주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가 여기 왜 있을까요? 음식이요. 음식? 아, 여기 강이 있으니까 저기에서 유명히 먼저 생겨나요. 그쵸. 강이 있으니까 문명이 먼저 생겨난 것도 있고, 요 북인도 지역은 외부 지역 침략을 자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남인도 지역은 여기 산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자연적인 방벽을 하죠. 바다도 있고. 그 여기는 좀 주로 좀 이렇게 폐쇄적이었다면 이쪽이 좀 개방적이었고 여러 문화들 침략이나 교류가 잦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북인도가 좀 이렇게 주류가 되고 나중에 이 북인도를 침략한 대표적인 세력이 이슬람 세력. 요 중동 지역에서 나타난 종교 이슬람교 들어봤죠? 이 7세기 이슬람교가 생겨서 8세기 무렵에 북인도 지역을 쳐들어서 이 인도가 이슬람화 된단 말이에요. 뭐 나중에 얘기할 텐데 아무튼 인도사 주류 주류 역사로 다뤄주는 건 주로 우리 북인도 역사고 최초의 통일 왕조하면 무슨 왕조다? 마우리아 왕조. 이렇게 넓은 대제국을 건설하게끔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아소카 왕. 무슨 왕? 아소카 왕. 이 마우리아라는 의미는 이 마우리아 왕조의 시조가 찬드라구프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인데 요 그 찬드라구프타 가문이 자기네 그 동네 고향에서 공작새를 많이 길렀어요. 그 공작이 많이 살아가지고. 근데 그 공작새를 뜻하는 인도어가 마우리아예요. 그래서 공작새 왕조, 마우리아 왕조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아소카 왕은 이제 불교의 성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불교를 크게 일으킨 왕. 이 아소카 왕을 가리키는 불교 용어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전륜 성왕. 여기서 륜이 뭘까요? 륜. 아까 그 윤회 얘기 기억나요? 윤회는 윤회할 때 윤이 무슨 윤자일까요? 윤. 너희 학교에서 주번, 당번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요즘도 있나? 주번, 당번을 누가 고정적으로 계속해요? 네. 고정적으로 하나? 돌아가면서 하지 않나? 그렇게 뭔가 번을 서는 걸 돌아가서 하면서 하는 거를 윤번이라고 부르거든요. 윤번? 윤이 뭔가 돌린다는 뜻이. 그치, 바퀴를 있잖아. 그래서 이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든지 불교 자체를 상징하는 것들로 이 바퀴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전륜성왕이라고 해서 불교를 크게 키운 왕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지금 아소카 왕 때 보면은 이 그 불교 세계를 수호하는 사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 인도 국기에도 나와 있는 뭐가 있죠? 바퀴가 있죠. 그리고 산치라는 동네에 이제 야소카 왕이 그 부처님의 사리를 모아가지고 만든 건축물이 있어요. 이 건축물을 인도어로는 스투파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투파. 자, 스투파라는 인도어를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한자로 가져와가지고 한 글자로 표현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 만들어진 이 팁들도 그 절 가면 있는 팁들도 다 인도어로 치면 뭐라고요? 스투파예요. 산치 스투파. 자, 그 마우리아 왕조 때는 상좌부 불교가 발달을 해요. 이 상좌부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불교예요. 여러 사람이 아니라 일단 나부터 극락에 가자. 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자는 게 상좌부 불교.
자, 그리고 이제 마우리아 왕조가 기원전 3세기 무렵에 출현해서 한동안 이제 불교 국가로서 잘 나가다가 얼마 못 가서 이제 차트라쿠타 마우리아 그리고 이 야소카 왕이 죽은 다음에 분열한다. 그리고 나서 잠시 또 북인도를 통일한 왕조가 쿠시안 왕조예요. 무슨 왕조? 쿠시안 왕조.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존재했던 왕조. 이 쿠시안은 한자로 쓰면 귀상이라고 쓰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 동서남북, 자기네 황하 문명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깔봤죠. 그죠? 그래서 몽골의 조상이었던 그 유목민족도 흉노라고 막 자기들이 안 좋은 한자 써가지고 막 표현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중국인들 서쪽 지역에 사는 여러 그들이 생각하기에 오랑캐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저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란이나 이런 나라 사는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이 이제 좀 깔보듯이 이렇게 막 아무 한자나 붙여가지고 표현하고 했단 말이에요. 네. 위구르는 그죠? 좀 나중에 8세기 들어서 요 당시 때는 오손, 월지, 대월지 기억나요? 한무제가 도움 요청했던 장건 보냈었죠. 뭐 그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상 왕조였어요. 이 귀상 왕조를 인도어로 표현한 게 쿠시안 왕조고 이 쿠시안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카니 슈파 왕. 자, 이 쿠시안 왕, 카니슈카 왕 역시 불교를 막 열심히 후원했는데 앞에 마우리아 왕조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 불교가 출현을 해요. 그 불교가 대승불교예요. 여기서 승이 뭘까요? 승. 뭐 끌고 다니는 거 이렇게. 물건, 오, 비슷해요. 물건 넣고 바퀴 달려서 끌고 다니는 수레예요, 수레. 이 승이 뭐라고요? 대는 큰 대자니까 어떤 수레예요? 큰 수레. 자, 큰 수레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도 같이 태우고 가야 된다? 그쵸. 불교에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중생이라고. 이들을 같이 데리고 깨달음에 이르러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하고, 이 대승불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앞 왕조, 마우리아 왕조 때 상좌부 불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승불교라고 표현했어요. 소승불교. 이 소승불교는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자기들이 스스로 소승불교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자, 쿠시안 왕조는 2세기까지 잘 나가다가 외부 세력의 침략을 받아요. 우리 과거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금방 이제 그 인도가 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다면 이 쿠시안 왕조는 들어봤을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사산 왕조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인데 우리 앞서 그리스랑 싸웠던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였죠. 그죠? 그 이후에 그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잠시 등장했다가 그 파르티아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시 통일하게 된 사상 가문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세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서 쿠시안 왕조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쿠시안 왕조 시절에 만들어진 대승불교 그리고 마우리아 왕조 시절에 등장한 상저부 불교. 자, 이 먼저 상저부 불교, 이 소승불교는 주로 이 남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가. 그래서 너희 혹시 동남아시아 여행 가본 사람들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스님들 보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스님들이랑 의상이랑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가요? 맞아요, 맞아요. 좀 되게 원색 계열의 뭐 주황색이나 노란색 이런 그 스님들 그 승복들 입죠.
그죠? 그리고 노출도 좀 어때요, 더? 어깨 이런 데 노출도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불교 스님, 우리 불교하면 떠올릴 만한 그 스님들의 행동이나 생활 양식, 그리고 뭐 의식 이런 것들과는 다른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하게스는 뭐예요? 하게스는 스님들이 해야 될 규칙이나 법칙을 파, 흐트러뜨리거나 깨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 예.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스님들이 지켜야 될 규칙 중에 대표적인 게 육식 금지. 따지고 보면 그렇죠. 살생 금지. 그리고 여자 성관계 가지면 돼야 안 돼. 안 된다. 근데 그런 규칙들을 어긴 사람들을 파괴승이라. 자, 지금 보면 동남아시아 쪽으로는 이 소승불교가 전파됐고요. 그리고 비단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가 되는데 그 불교가 대승불교가 전파. 대승불교는 개인의 해탈만이 아니라 같이 가자.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들을 같이 구제하자는 그런 불교죠. 대승불교가 동아시아 쪽으로 전파.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파된 불교들은 다 무슨 불교들이에요? 대승불교. 자, 그리고 쿠시안 왕조 시절에 드디어 부처님, 신으로 모시던 부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조각을 하기 시작해요. 자, 간다라 지역에서 만들어진 불상, 무슨 불상? 간다라 불상. 자, 이 곱슬머리라든지 이목구비, 그리고 옷에 있는 주름, 이런 것들이 인도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히 인도인데, 간다라는. 그리스 양식을 모방한 거예요. 왜 그리스 양식을 모방했죠?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 사람. 그들이 쳐들어오고 나서 그들 문화를 보고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푸시안 왕조, 요건 이제 푸시안 왕조 때입니다. 간다라 불상은. 푸시안 왕조 이전에 마우리아 왕조 때는 지금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인간처럼 해서 조각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자상이라든지 뭐 바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탑을 만든다든지 부처 관련된 불교 관련된 상징물들은 있지만 아직 부처를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해가지고 조각을 하거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 침략 이후에 점차적으로 그 영향을 받으면서 푸시안 왕조 때는 간다라 불상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중국이나 한국으로 또 넘어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사랑조 페르시아 지배는 오래 못 가고 사사랑조 페르시아를 물리쳐내고 또 인도 토착민들이 새로 세운 나라가 국타 왕조. 창시자 이름이 찬드라. 국타 왕조도 지금 집에서 보면서 알 수 있듯이 남인도의 북인도예요. 북인도죠, 그죠? 이 파탈리푸트라라는 그 과거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였던 곳을 또 수도로 정했죠. 이 국타 왕조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인도하면 떠올릴 만한 인도 사람들의 언어, 인도 사람들의 종교, 인도 사람들의 먹거리, 인도 사람들의 옷 입는 거, 그런 인도인들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왕조가 이 국타 왕조. 이 국타 왕조 때 대표적인 우리 그 기억해야 될 거, 종교, 힌두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힌두라는 말 자체가 인도어거든요. 이때 이 힌두라는 말은 뭐를 뜻할까요? 요거 말 자체가 인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힌두라는 말 자체가 인도 그 자체예요. 지금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한 명의 신이 아니라 여러 신을 믿어요. 무슨 교? 다신. 힌두교에서 믿는 대표적인 세 신.
브라흐마. 브라흐마는 창조신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본, 기본이 되는 신. 브라만 무조건 집에서 봤을게요. 뭐, 그거는 선생님이 확인해 줄게요. 그 다음에 비슈누 신이 있어요. 비슈누는 평화의 신. 자, 그 다음 너희도 좀 익숙할지도 모르겠는데, 시바신. 시바신은 모든 만물을 파괴하는 신.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시바가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다시 창조까지 주관한다고 해요. 근데 창조는 보통은 이 브라하마가 전담한다라는 것들로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창조, 평화, 유지, 그러니까 파괴하는 요 대표적인 세 신들.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신. 요 세 신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힌두교에서 대표적인 신이니까. 그리고 요 무렵에 이제 그 인도 사람들, 그 서민들이 많이 쓰는 힌디어도 요 무렵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근데 힌디어는 주류가 아니었어요. 훈민정음 처음 만들어졌을 때 훈민정음이 주류였나요? 다 못 썼어요. 조선 학자들이나 왕들은. 한자 썼죠. 이 당시 때 인도 사람들은 주로 산스크리트어라는 고대 인도 문자를 썼는데 이 언어를 중국이나 한국이나 저 동양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범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과거 아리아인의 이동, 그 철제 무기로 무장한 인더스 문명을 파괴한 아리아인의 이동이 있기 전부터 인도 사람들이 뭐 비가 오거나 해가 뜨거나 뭐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하는 자연현상을 찬미한 자연현상을 찬양한 자기들의 그 가사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사집을 뭐라고 하죠? 인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베다라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어. 이게 생각해보니까 어. 스크린처를 쓰는 그거는 이제 언어로서 사용되지는 않고 옛날 언어, 옛날 인도 고대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쓰는 거죠. 스크린처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말로 쓰기 위한 문자가 아니라 그 옛날 사람들이 남긴 걸 이해하기 위해서 해독하는 문자. 네.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이 베다의 여러 그 아주 방대한 그 베다 경전이 있는데, 아니, 요것도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우리 저 유대교,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죠.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높이 여기는 선지자가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모세라는 사람이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다섯 경전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모세의 다섯 경전을 기반으로 만든 유대교의 경전을 뭐라고 하죠? 토라라. 자, 이거를 이제 나중에 유대교에서 나온 게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죠. 기독교에서는 그 모세가 남긴 경전과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 탄생한 이후에 일대기를 다 종합해가지고 책을 남겼는데 그게 무슨 책이죠? 성경이죠. 중국의 유교는 공자 맹자를 신성시하죠. 그래서 공자랑 맹자 그리고 그 제자들과 여러 학자들이 남긴 책이 9권이 있어요. 사서 오경이라고 부르죠. 인도는 뭐라고요? 베다예요, 베다. 인도 여러 자연현상을 찬양한 가사집. 근데 여기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인도 철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베다에서 좀 더 발전된 그 더 뒷시대에 만들어진 철학서가 우파니셔드. 한 권 더.
바가바드 기타. 인도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요 세 가지 책만 얘기를 해주면 좀 교양이 있는 거예요. 인도의 세 가지 경전. 논어, 맹자, 대학, 중용처럼 중국에 사서가 있듯이 인도의 대표적인 철학서 한 세권 하면 뭐예요? 베다,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기타. 이거를 구타 왕조 때 집대성해가지고 만든 책이 만우법전이에요. 이 법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베다나 이런 데서 전해져 내려오는 인도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양식을 종합하고 해석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전. 자, 그리고 구타 왕조 때는 이제 간다라 양식에서 좀 더 나아가요. 간다라 양식이 그리스 거를 그대로 좀 어떻게 한 느낌이에요? 베낀 느낌이죠. 그죠? 뭐 그리스인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이목구비라든지 다 베꼈다면 이 구타 양식은 이제 인도인들의 이목구비, 인도인들의 머리 스타일, 그리고 인도인들의 입는 옷. 그래서 인도인들은 이렇게 하늘하늘한 약간 시스루라고 하죠. 속이 비치는 거. 그렇게 좀 날씨도 덥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입는데 그런 것들이 표현된 구타 양식. 조금 더 인도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전에 비해서. 자, 요 시기는 힌두교가 이제 인도에서 주류 종교로 자리를 잡으면서 불교가 오히려 인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교 인기가 떨어져. 불교는 원래 인도 태생인데 인도에서 인기를 잃어버려. 오히려 어디로 가서 인기를 더 끌게 된다? 동남아시아, 중국, 그렇지. 동아시아로 가가지고 더 인기를 끌게 돼. 오히려 본토에서는 구타 왕조 시대부터 이 불교의 인기가 떨어지게 돼. 하지만 여전히 교리 연구는 이루어지긴 해요. 아잔파, 엘로라 이런 곳에 자, 혹시 너희 그냥 이렇게 뭐 지나가다 암벽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뭐 암벽 예를 뭐 등반하고 루프 같은 거 놓고 막 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인도 가면은 그 거대한 그 암벽으로 이루어진 그런 자연 경관이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 암벽이 있는 곳에 그 암벽을 깎는 거예요. 그 암벽을 깎아가지고 거대한 부처 모습들을 그 암벽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라랑 아잔타 이 암벽에다가 여기는 암벽에 석굴 사원들이 조성이 돼. 그 석벽이 막 10km가 넘는 굉장히 긴, 엄청나게 긴 석벽들이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 수세기에 걸쳐서 막 100년, 200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걸 깎고 깎으면서 부처님 모습들을 새겨놓은 석굴 사원들이나 석벽들의 조각상들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어디에 영향을 준다? 중국에 영향을 줘서 중국 윙강이라든지 룽먼이라는 곳에 석굴 사원에도 이런 형태의 불상들이 조각이 된다. 자, 넘어가서 요게 이제 파괴신이라는 시바신이죠. 인도가 굽타 왕조가 6세기에 망해요. 여기 보시면은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오죠. 에프탈은 유목민족인데 얘네들이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굽타 왕조가 6세기에 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7세기, 8세기에 혼란을 겪다가 인도가 8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이슬람화 되기 시작. 이슬람교는 인도 태생이 아니죠. 어디서 온 거예요? 중동에서 온 거죠. 서아시아 지역에서. 그죠? 지금의 저 사우디, 무함마드 이런 사람들 들어봤어요? 알라신? 그 인도가 육지로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저 중동이랑. 이라크, 이란 지나면 바로 인도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이슬람교가 넘어와가지고 400년 동안 인도 사람들이랑 이슬람 사람들이랑 치열하게 대립을 하다가 12세기 무렵에
12세기 말에 이제 그 새로 떠오른 도시, 이 델리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슬람 왕조가 등장하는데 그 12세기부터 등장한 왕조를 델리 술탄 왕조라고. 요게 16세기까지 가게 되죠. 지배층은 이때부터 이슬람교를 믿어요. 피지배층은 뭘 많이 믿을까요? 그쵸. 이러다 보니까 지배층이 숫자가 많아요? 피지배층이 숫자가 많아요? 피지배층이 훨씬 많죠. 근데 이게 오늘날에도 그렇거든요. 인도에서 뭐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인도의 어떤 주류라든지 좀 이렇게 돈 많이 가지고 세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뭘 많이 믿을까요? 이슬람. 네.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좀 500만 명 정도 믿는 종교가 있는데 자이나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그 아주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살생 금지 이런 걸 불교보다 더 엄격하게 지키는 종교인데 그 소수의 몇몇 종교들이 오히려 그 신도수는 적지만 인도에서 조금 더 주류라든지 부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대다수 우리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게 좀 가난하고 못 살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 좀 떠오르죠. 자, 그런 이 하층민들이나 빨리 와. 평민들은 뭐를 많이 더 믿는다? 힌두교를 더 많이 믿어. 그럼 식구들도 잘. 시크교도 잘 합니다. 숫자는 얼마 안 돼. 자, 이 쿠투브 미나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탑이에요. 나중에 이제 노예 왕조라고 해서, 노예가 왕이 됐다고요? 네.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좀 쓸만하거나 얘 좀 재능 좀 있다 그러면은 그 귀족이나 왕족이 그 어릴 때 그 쓸만한 아이들을 노예로 자기가 데려다 키워요. 그러다가 그러면서 얘네들을 명목상은 노예지만 뭐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는 것까지 다 담당을 하고. 그럼 이 노예들은 주인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봉사하고 로열티 충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그 큰 노예들을 전쟁터에 데려가서 이제 그 장군으로 쓰거나 자 이런 경우들이 이슬람에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이바크라는 노예가 자기 주인이었던 그 이제 구르라는 사람을 에게 많은 땅이나 여러 가지 기반을 물려받은 다음에 북인도에 세운 왕조가 노예 왕조. 그 노예 왕조에서 기념비적으로 세운 그 인도 랜드마크 중에 하나예요. 델리에 있는 쿠투브 미나르. 자, 그리고 이제 16세기 들어서 인도에서는 바브루라는 사람에 의해서 영어로는 이렇게 쓰거든요. 무갈이라고 쓰거든요. 무굴 제국이 등장하죠. 자, 미음 기읍이죠, 이거. 예. 이거 꼭 누구를 이은 것 같아요? 미음 기읍? 자기들이 몽골의 후예라고 주장했어요. 요 16세기부터의 인도사는 조금 이제 또 나중에 할게요.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페이지 30페이지. 자, 중국사로 다시 가볼게요. 33. 네. 아니, 조금만 앞으로 가보자. 요거, 앞 시대 얘기를 좀 까먹었을 것 같아서. 중국의 사망오제 기억나요? 아주 먼 옛날? 이 사망오제 요순임금, 마지막이었죠. 그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임금자리 물려주죠. 그 우임금이 세웠다는 최초의 나라, 전설 속의 나라, 하나라가 있었죠. 하나라는
기록상의 왕조일 뿐이고 역사적으로 아직 입증이 안 됐다 그랬죠.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입증된 나라 상나라죠. 갑골 문자 기억나요? 네, 맞아요. 거북이 등이나 배껍질에다가 기록을 남겨서 그게 이제 실증이 됐죠. 봉건제, 주나라 기억나죠? 이 주나라가 견융의 침을 받아가지고 500년 동안 혼란을 겪죠.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춘추 전국시대. 이 춘추 전국시대 500년의 혼란한 걸 끝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법으로 통일한 나라. 진시황제의 진나라죠. 이때부터 최고 지배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황제가 등장했죠. 기억나요? 자, 그리고 진시황제가 죽은 다음에 혼란에 빠지죠. 초나라의 항우, 한나라의 유방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죠. 그 두꺼운 책 없어? 뚱뚱한 거? 그냥 봐. 자, 이 진나라가 초나라, 한나라의 대립을 거쳐서 어느 나라로 탈바꿈하죠? 한나라. 한나라 세웠던 창조 유방이죠. 보조. 한나라가 잘 나가다가 외척이었던 왕망한테 망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 무슨 나라가 등장하죠? 신나라가 등장하죠. 자, 신나라 뒤를 이어가지고 신나라가 금방 망하잖아요. 한나라의 뒤를 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나라가 재건되는데 이 한을 무슨 한이라고 부르죠? 후한이라고 부르죠. 그죠? 이 후한 말기에 막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외척들이랑 황관들이 대립해서 어지러운 와중에 위나라, 총나라, 우나라 셋으로 나뉘죠. 그죠? 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불러요? 삼국시대라고 해요. 위나라 누구예요? 조조. 총나라, 유비. 오나라, 손권. 결국 위나라가 총나라를 멸망시키고 위나라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위나라가 이름을 또 뭐로 바꾸게 되죠? 진나라. 그죠? 이 진나라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다시 이 진이 삼국을 통일하게 된. 자, 29페이지 빈칸을 같이 채우면서 볼게요. 자, 조씨가 세운 나라. 어느 나라예요? 삼국 중에서. 위나라죠, 위나라? 저 문 좀 닫아. 자, 유씨가 세운 나라. 총나라죠? 이 촉이 그 한자로 이렇게 쓴다 그랬죠? 요 가운데 들어가는 요게 뭐를 뜻한다 그랬어요? 이게 벌레 회자라 그래. 이거 세 개면 벌레 충자란 말이에요. 곤충할 때 충. 자, 이 촉이라는 곳은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 아니면 불모지였어요. 불모지여서 산골짜기였죠. 항구조 유방이 이루면 좌천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유비가 자기가 한나라를 계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촉나라로 들어가서 촉한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강남, 양쯔강 이남에 손씨 세력들이 세운 나라, 오나라. 자, 위가 촉을 멸하죠. 그리고 노란색으로 여기 돼 있죠. 그 다음에 위나라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조씨가 무너지고 사마씨, 사마의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그 사마천보다는 한참 더 뒤에 인물. 사마의라는 사람이 이제 그죠? 중심이 돼서 자기 아들 사마소가 실권을 장악하고 사마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진이 건국이 되죠. 그리고 그 진나라가 마침내 오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삼국을 통일하죠. 자, 근데 한나라 시절부터 중국 사람들이 좀 경계하는 게 있었어요. 자, 뭘 경계했냐면, 자, 우리 한나라가 400년 동안 이제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로 딱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쓰는 글자를 뭐라고 부르게 됐어요?
한자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한나라 때 한자를 써가지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그 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민족들이 사는데 그 많은 민족 중에서 90% 이상을 차지하는 민족이 무슨 민족이라고요? 한족이라고 부른다. 그 한자가 다 그 한나라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한족들이 중국에서 대부분 살고 있는데 요 한나라 때부터 스멀스멀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중국에 자리를 잡게 돼요. 자, 대표적으로 만리장성 북쪽에서 이 한족을 괴롭혔던 무슨 족? 흉노족. 네. 얘네들이 조금씩 만리장성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중국인들이랑 같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추운 데서 말 타고 다니면서 그 사냥하고 아니면 말들 풀 먹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유목 생활을 했는데 처음에는 막 그 말 타고 다니면서 한족들을 죽이고 전쟁만 하다가 한족들이 주는 비단이라든지 그들이 주는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겪어보니까 사냥하고 추운 데 사는 것보다 어때요? 좋고 편하죠? 그러니까 점점 흉노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얘네들이랑 동화돼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동화가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자기들 살던 생활 패턴이나 그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고 야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흉노뿐만 아니라 여러 또 다른 오랑캐들이 중국 주변부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와 살게 되는데 자 그들을 다섯 오랑캐 오호라고 불렀어요. 오호는 흉노 그리고 선비족 이 선비족은 우리 저 고구려를 괴롭혔던 민족이기도 해요. 그 고구려 미천왕 이런 왕들 들어봤나요? 네. 미천왕, 고국원왕 이런 왕들 들어봤어요? 그럼 누가 그래서 맞아요. 선비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고구려 수도 국내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그 고구려 미천왕 무덤을 파헤쳐서 미천왕 해골바가지를 가져갔다. 고국원왕은 또 그 선비족이랑 계속 싸우다가 어려움 겪다가 백제 공격받아 전사하게 됐죠. 근데 아무튼 흉노, 선비, 저, 중국의 서남부에 살던 갈, 강, 이들이 스멀스멀 중국 안으로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강통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황제한테 올리기도 했어요. 사육론. 여기서 융이 뭘까, 융? 우리 주나라를 동쪽으로 쫓아냈던 오랑캐들을 뭐라고 불렀죠? 견융이라고 불렀죠. 융은 뭐예요, 융? 오랑캐를 뜻해요. 이 사는 뭘까, 사? 사. 네 개 아니고 죽인다도 아니야. 하사도 아니야. 집 옮기는 거 뭐라 그래요? 인사. 오랑캐를 어떻게 하자? 옮기자는 얘기를 하고. 일찍부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오랑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같이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살죠. 이제 막 한국 완전 핫플레이스 있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막 외국인들 서로 들어와서 살라 그러죠. 한국어 배우려고 하고. 너무 편리하고 좋으니까. 근데 그런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경계를 하고 있었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사단이 나게 되죠. 사진 그림으로 가보세요. 33페이지. 먼저 그 얘기했던 아까 그 진나라 있었죠. 삼국을 통일했던 그 진나라 안에서 네 분이 벌어져요. 이름하여 팔왕의 난이. 무슨 난? 팔왕의 난. 자, 진나라는 사마씨의 나라죠. 이 진나라에서 좀 멍청한 짓을 해요. 어떤 멍청한 짓이었을까? 힌트는 팔왕이 있어요. 자, 요 앞선 시기에 좀 많이 예전이긴 하지만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 때 여러
제후들이 있었고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걔네들끼리 사이좋게 지냈나요? 500년 동안 물어뜯고 죽고 죽이고 수도 없이 싸웠죠. 그러다 시황제가 통일을 했죠. 통일하고 나서 봉건제도 다시 실시했어요? 자기 아들한테 왕 임명하고 땅 줘가지고 다스리라고 주고 했어요? 진시황제가? 그거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그 앞선 시대의 그 문제점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왕을 임명하는 대신에 군과 현을 설치해가지고 관리를 보내서 직접 다스렸단 말이에요. 9년제를 실시해요. 기억나죠? 근데 이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안 하면 또 춘추전국 시대 일이 리플레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나라 때 유방이 또 진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중국을 다시 통일했는데 유방이 진시황제만큼 강력한 그 군대를 가지고 있지 못했죠. 그래서 자기 도와줬던 한신이나 팽월이나 영포 같은 사람들한테 또 어떻게 했어요? 땅을. 왕으로 임명하고 뭐 초나라 왕 한신, 양나라 왕 팽월 해가지고 나눠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반란을 일으켰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반란 진압하고 대신에 한씨, 팽씨, 영씨가 아니라 유씨들한테 나라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근데 또 어떻게 됐어요? 그쵸? 오나라, 초나라 중심으로 7개 나라들이 또 반란을 일으켰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교훈. 권력이라는 건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금 가지게 되면 더 많은 권력을 요구하게 되고, 심지어는 남이 가진 것까지 다 가지려고 한다. 근데 사마씨가 그러니까 총나라, 우나라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또 예전에 그 왕들이나 황제들이 잘못했던 걸 또 반복한 거예요. 같은 사마씨, 아들이나 형제나 친척들한테 나라를 8개로 쪼개준 거예요. 이게 처음에 잠잠하다가 이 사마염이라는 이 초대 황제가 죽고 나서 해제라는 좀 무능력 하나 황제가 등장하니까 이 8명의 왕들이 반란을 일으키. 이게 무슨 난이다? 하루왕의 날. 자, 이때 사마씨들끼리 죽고 죽이는데 봐봐, 선생님 봐봐. 너희 전쟁할 때 수단 방법 보통 가려야 안 가려? 안 가려야 되죠?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상대를 쓰러뜨려야 되는데 힘이 모자른 거예요. 군사도 모자르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다른 민족. 누구? 맞아요. 중국 안에 들어와 있던 그 오랑캐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 오랑캐들은 땡큐 도와줄게. 자, 도와주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죠? 도와주고 나서 지들끼리 힘이 없고 막 이제 지쳤을 때 이 사마씨 각 나라별로 있는 수도나 그리고 사마씨 귀족들 왕족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거나 성들을 불태워버렸다. 이게 팔왕의 난 이어서 벌어진 영가의 난이라는 사건. 영가는 진나라 때 그 황제가 썼던 연호예요. 우리 광개토대왕을 영락대제라고도 부르죠. 광개토대왕이 영락이라는 연호. 그러니까 자기가 그 연도세는 기준을 딱 연호 그 정한 영락이라고 해 이름을 붙인 건데 당시 이제 진나라 황제 때 연호가 영가였기 때문에 이 반란을 영가의 난이라고. 이때 그 걱정했던 강통이라는 사람이 걱정했던 5 오랑캐들 흉노, 갈, 강, 저 선비들이 만리장성 아래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 중국 이곳에다가 무려 몇 개의 나라를 세운다? 16개의 나라. 이 시대를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5호 16국 시대라고. 사마씨 이 진나라의 초대 황제가 무제라는 황제였어요. 그리고 뒤를 이어 황제가 된 사람이 희제, 무능력했고 그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회제라는 황제였어요. 근데 회제가 흉노에게 잡혀요. 수도 낙양에서 잡힌 다음에 이 흉노한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갇혀 있다가 죽는다. 그리고 흉노는 그 이 진나라의 수도 낙양을 어떻게 버렸을까요? 다 불질러 버렸다. 그리고 낙양 안에 있는 백성들 3만 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럼 대행에 죄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 역사에서 초토화라고 어떻게 완전 불태워버려요. 그 다음에 간신히 목숨을 구한 사마시 황족 중에 하나가 장안으로 도망가. 장안은 또 중요한 도시죠. 한나라 때 수도였던. 그렇게 해서 민제라는 황제가 즉위하는데 이 민제는 또 장안에서 잡혀요. 그 다음 장안도 어떻게 했을까요, 흉노가? 다 불태워. 그죠. 그리고는 이 선비, 흉노, 가해, 저강 얘네들이 이 중국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정말 무참히 살육을 해요. 보이는 대로 여기 중국인들이란 인들은 다 죽여버리고 태울 수 있는 것들은 많이 태워버린다. 왜는 먹어요. 무식해서 그런가 봐요. 자, 안 그런 사람도 많은데. 자,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마씨 하나가 여기 저 어디에요? 그죠? 여기 장안이란 곳에서 동남쪽으로 옮겨가요. 자, 그렇게 해서 건국된 나라가 역시 진이에요. 사마씨가 되었습니다. 근데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 진을 무슨 진이라고 한다? 동진. 그럼 앞에 있는 진을 뭐라고? 서진이라고. 자, 앞으로 가보세요. 요거 쓰고 마칠게. 29페이지. 자, 흉노, 선비, 저갈강 다섯 오랑캐가 내려와가지고 세운 나라를 뭐라고 한다고? 5호, 16호. 여기 보시면 전량, 전조, 성한, 후조 막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전이랑 후는 왜 붙을까요? 앞에 양나라가 있었고, 앞에 또 조나라가 그러니까 그 양나라, 조나라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뒤에 또 조나라, 양나라가 등장하기 때문에 먼저 있었던 양나라를 전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앞에 있었던 조나라를 전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사마씨들은 살아남아가지고 강남, 양쯔강 이남으로 도망가는데 이 진을 무슨 진이라고 한다? 동진이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